주가 쓰시려면 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가 쓰시려면. 예수님께서는 3년이 넘는 공생의 기간 동안 철저히 유대 절기를 지키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나와 있는 여러 절기들이 있죠. 유월절 이런 절기들을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본인도 유대인이었단 말이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본인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 남성으로서 철저히 그 절기를 잘 지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에 여러 번에 거쳐서 입성을 하셨죠. 여러 번에 거쳐서.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광경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입성보다도 의미가 있는 입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의 입성은 명목상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한 입성이었어요. 하지만 유월절 전날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단 말이에요. 따라서 오늘 본문은 종료주일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당시 백성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환영했느냐? 다음의 구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 구절 시작.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자,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이 구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당시에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께서 왕으로 등극하기를 고대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들은 예수님의 행렬을 보면서 힘껏 찬송을 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당시 백성들은 무엇에 근거해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면 좋을까? 왕이 올 것을 고대했을까요? 기대했을까요? 바로 구약시대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실제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말을 했거든요.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에레미야 23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이 말씀은 미래에 올 메시아에 대해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자신의 백성들에게 예언했던 내용이에요. 메시아가 올 것이다. 따라서 예수님이 활동하던 당시에도 유다 백성들은 계속해서 메시아를 고대하며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율법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것이 전해져 온 것이죠. 여러분,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것은요, 곧 왕을 기다린다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메시아의 직분 중에는 왕의 임무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온다라는 것은요, 곧 왕이 온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러기에 백성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다윗의 자손이었던 예수가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되자 이제 메시아이신 예수가 왕으로 등극한다, 이렇게 여겼던 거예요. 따라서 백성들은 그 입성을 환대하며 찬송했던 것이죠. 찬송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백성들은 오로지 예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자신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왕을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상관없어. 자신들의 그러한 생각, 이걸 충족시킬 왕을 고대했던 것이죠. 바로 로마의 통치하에서 신음하고 있던 자신들을 구원할 정치적인 왕이 필요했는데 그런 왕이 바로 예수님이 되면 좋겠다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호산나를 2번씩이나 외쳤죠.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의 뜻은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해방시켜 주소서, 지금 우리를 로마의 압제 속에서 구원시켜 주소서, 이런 의미를 담아서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는 단지 정치적인 기능만을 수행하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바로 더 중요한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까지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려고 했습니다. 바로 인간을 방황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관계에 어려움을 주고 결국 사망으로 이끄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또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코자 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사를 보게 되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한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를 만나는 것 같아요. 바람잘 날이 없는 것 같아요. 문제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세가 들면 들수록 여러 가지들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여러분, 이렇게 어린 아이들은요 별 고민이 없잖아요. 항상 얼굴이 밝은 게 별 고민이 없어. 아빠 엄마를 여러분 의존하다 보니까 그 아빠 엄마가 다 해결해 주겠지 이런 마음 때문에 밝습니다. 아이들 얼굴 보면. 그런데 이제 50이 되고 60이 되고 70 되면요, 이제 여러분 점점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고난 환란들을 만나다 보니까 얼굴에 그것이 다 묻어나죠. 여러분, 인생사는요 고난의 연속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병에 걸려서 너무나 힘든 나날들을 보낼 때가 있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병이 왜 왔습니까? 인간에게 하나님은 처음에 인간을 만들 때 병이 있도록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못하실 것이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는요 암도 없었어요. 우울증도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이 없었습니다. 완전체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근데 여러분, 죄로 인해서 성경을 보게 되면 인간에게 병이 들어온 거예요. 죄로 인해서 암도 오게 된 거예요. 인간이 여러분 왜 죽습니까? 이 죽음의 문제를 여러분 해결하고자 많은 사람들이 고난하지만, 고통 속에 있고 해결하고자 몸부림치지만 이게 해결이 안 되거든. 이 죽는다라는 거. 죽음이 딱 오게 되면 사람이 다 두려워하잖아요. 누구나. 이 돈으로도 해결받지 못하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이 죽음의 문제.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요 죽음이 없었어요. 사망이 없었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그런데 인간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죽음이 오게 되었죠. 여러분, 관계 어려움이 왜 오게 되었습니까? 이건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담과 그 여자 하와가 여러분 관계가 처음에 얼마나 좋았어요. 서로를 위했죠. 서로를 위했단 말이야. 여러분, 인간은 처음부터 이기적인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이타적인 존재였어요. 남을 배려할 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 어려움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에덴 동산에 인간을 만드실 때. 그런데 이 죄로 인해서 이기심이 들어오게 되었고, 내 것을 챙기게 되었고, 책임 전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아담과 여자와의 관계도 훼손되었죠. 자기 것만 챙기다 보니까 관계에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부모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직장 동료와의 관계, 여러분 기타 등등등등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요 다 모두 이 죄의 문제예요. 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코자 이 땅에 오셨고 또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즉,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결국 하나님께 나아가지를 못해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쉽게 말하면 아무리 강한 정치적인 왕이 등장해서 백성들이 로마에서 해방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잠시뿐이라는 거예요. 그 자유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받지 않으면.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구제하기 위한 목적이다, 병을 고치기 위한 목적이다. 물론 여러분, 병도 고치셨고 예수님께서 구제도 하셨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의 도구에 불과해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모여야지만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병도 고치신 것이고 구제도 하신 거예요.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기 백성을,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까운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처럼 행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도요, 6월절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한두 번 입성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때마다 이곳을 거쳐서 가되 걸어서 갔습니다. 도보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평소처럼 예루살렘에 걸어서 입성하지 않으시고 나귀새끼를 타고 입성하고자 제자 둘을 마을로 보내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면서 이런 말을 하신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자기가 쓰겠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벳바기와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약 100m 정도 떨어진 감람산 산등성에 위치한 마을이었어요. 100m입니다. 100m. 아니 예수님께서 100m를 타고 가려고 지금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맞지 않죠?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걸어가는 게 더 빨라. 나귀 새끼를 구하고자 마을에 있는 그곳에 두 제자를 보내고 또 가져와야 되고 타고 가야 돼. 그것보다 그냥 효율적으로 보게 되면 그냥 걸어가는 게 훨씬 빨라요. 100m인데요. 100m. 1km도 아닙니다. 100m 정도. 100m에서 150m 정도. 그 짧은 거리. 굳이 왜 나귀 새끼를 타고 가려고 했을까?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뭔가? 여러분 걸어서 가도 좋을 텐데 왜 나귀 새끼를 타고 가려고 했을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520년 전 예언되었던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 활동하던 그 시기보다 무려 52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했었거든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굳이 나귀 새끼를 타신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말씀대로 이 세상에 오셨고 말씀대로 사역하셨고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려 생을 마감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과 뗄려 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이 곧 로고스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기에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또한 말씀대로 삶을 살고 신앙의 여정을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처럼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지키지 않고 살아간다?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이제 그분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100% 말씀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것과 지키지 못한다라고 해서 그냥 전혀 관심 없이 지내는 것과는요, 여러분 틀린 거죠.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그 말씀 지키기 위해서 100m 정도밖에 거리가 되지 않는 그곳에 나귀 새끼를 타고 갔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 자신이 활용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대 속에서 말씀 붙들고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제 여하튼 나귀 새끼는 주님께 쓰임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은 과연 어떤 인생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까요? 바로 열매를 맺는 인생입니다. 열매를 맺는 인생이에요. 다른 인생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 열매 맺는 인생을 사셔야 한다는 것이죠. 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말씀 이유를 보세요. 저자 마가는요, 마가 요한은 어떻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여러분 쭉 보시면요, 여러분 12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죠.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13절 보시면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지는 그 사건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사건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무화과 나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무화과 나무가 나오면요, 그냥 무화과 나무일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임을 우리가 놓쳐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니까 잎만 무성한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해. 그런데 유실수인데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잎만 무성하다. 이건 뭡니까?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하다. 이건 뭡니까?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이는 이 무화과 나무가 바로 무엇이냐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종교적인 막 행위들 거슨 번지르르 해가지고 율법도 잘 지키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막상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것을 왜 저주를 이렇게 합니까? 이런 나무를 열매가 없다고 해서 왜 저주합니까?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께 쓰임받을 수 없다라는 그런 뜻을 거기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어디 나와 있느냐? 바로 마가복음 11장 13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이해를 하면요, 야, 무화과 때, 무화과 열매를 맺는 그 시점이 아닌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열매를 기대하시지?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여기 나와 있는 무화과의 때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열매를 맺을 때인데 이미 예수님이 오셨어.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오셨어. 하늘에서 내려오셨어. 근데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충분히 맺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맺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게 백성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당시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아니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우리 주님께 쓰임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왜?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따라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께 쓰임받지 못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그 믿음은 이제 눈에 보이는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떤 말이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을 어떠한 존재로 믿습니까? 하나님으로 믿죠. 밖에 나가서 하나님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이단 사이비들도 하나님 믿는다고 해요. 특별히 여호와의 증인 같은 분들은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하나님 잘 믿는다고 그래요. 하나님 믿냐고 물어보시면 안 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전달할 수가 있어야 돼요. 전도하실 때도요, 예수님 전해야 돼요. 예수님. 하나님 전하시면 안 되고, 유대인들도 하나님 믿는다니까요. 이단인 여호와의 증인들도 하나님 믿는다니까. 근데 그들은 예수님은 안 믿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지. 하나의 선지자 정도로 보지. 우리랑 다른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지금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 그러다 보니까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 쓰임받지 못했기 때문에 저주를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열매가 나타나야 돼. 눈에 보이는 열매가 분명히 나타나야 돼. 진짜 제대로 믿는다면. 근데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선 성결해야 합니다. 성결이 열매로 맺혀져야 돼요. 깨끗해져야 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는데도 예수 믿기 전에 그러한 타락한 그러한 모습들, 방탕한 모습들, 죄와 타협하는 그런 것들이 계속 간직하고 있다? 예수님 제대로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은요, 깨끗하기를 원해요. 깨끗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죠. 밤의 문화는 이게 사탄의 문화고, 낮 새벽의 문화는 하나님의 문화다. 청년들에게 막 그렇게 이야기했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 그러니까 청년들이 참 쉽지 않죠. 청년들은 밤에 놀아야 되는데. 근데 보통 여러분들 악, 사탄, 죄 밤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도둑질도요, 낮에는 안 해요. 대부분 밤에 하지. 어두울 때 하는 거야, 사람들은. 예? 여러분, 이 밝다라는 것은요, 이게 하나님이죠. 그렇게 그 당시 그 메시지를 그렇게 청년들에게 전했던 목사님 기억이 나네요. 아무튼 성결해야 한다는 거야, 열매를. 자, 어디서 알 수 있느냐?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탈 나귀를 구하기 위해서 제자 둘을 보내셨는데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를 끌고 오래요.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아직 한 번도 누군가가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예요.
여러분, 그런 나귀만이 메시아를 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런 나귀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레위기서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제물을 드리려고 할 때 여러 가지 짐승들을 제물로 드리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짐승들이 바로 소나 양이나 염소야. 근데 아무거나 드리지 말고 항상 나오는 구절이 무엇입니까? 흠이 없는 소, 흠이 없는 양, 흠이 없는 염소, 제물로 드리라고 나와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성결, 즉 순결해야 하기 때문이죠. 정결해야 하기 때문이죠. 아무거나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야. 따라서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신자라면, 신자가 되기를 소망한다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로서 성결한 삶을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요, 양이나 소나 염소를 우리가 가져와서 예배드리지 않죠. 우리가 바로 산 제물이 되는 것이죠. 우리 자체가 여러분 어떤 그런 제물이 되어야 합니까? 흠없는, 성결한, 깨끗한, 정결한, 순결한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았던 인물이 바로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대단하죠. 실제 다니엘은요, 1차 바벨론 유수로 바벨론 궁정의 포로로 끌려온 인물이었어요. 자신의 생각과는 달리 어느 날 갑자기 부모와 헤어져서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나라가 약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버렸어. 그러니까 바벨론 궁정에서 살아야만 해. 더욱이 당시 다니엘은 민감한 사춘기 소년이었습니다. 장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기에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모든 환경이 낯설기도 하고 두렵기만 했겠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다니엘은 자신의 몸과 영혼을 더럽히지 않고자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해요. 고집을 피웁니다. 좋은 고집이죠. 내 신앙을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왕의 명령인데, 포로 신분인데. 여러분, 다른 친구들은요, 그 다니엘과 색 친구들은 먹지 않았지만, 마시지 않았지만, 다른 같이 끌려간 포로들은요, 친구들은요, 동료 여러분 연배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요, 다 먹고 마셨어. 왕의 짐이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름지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수준이 높겠습니까? 질적으로 여러분 좋은 음식이 아니겠습니까? 당시 여러분 바벨론 제국 최고의 여러분 나라 아닙니까? 그런 나라에서 왕이 먹는 음식이니까 대단하죠. 서로 먹으려고 하겠죠. 다 먹었어. 근데 다니엘과 색 친구는 먹지 않았어. 뜻을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방 나라에서 왕의 진미는 이방신에게 우선 바쳐졌기 때문에. 따라서 포로였던 다니엘서는 감히 거스를 수 없는 왕의 명령이었지만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선결케 하고자 먹지 않겠다라고 스스로 다짐했던 것이죠. 그 내용이 바로 다니엘서 1장 8절에 나와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나의 몸과 나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고자 하기 위해서 바로 환관장에게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다니엘의 삶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셨죠. 수많은 제국으로 변화가 있었습니다. 왕이 바뀌어요. 제국도 바뀌고 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 나라에서 고위직으로서 계속해서 삶을 살아냈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죠. 하나님이 크게 쓰신 인물이 바로 다니엘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깨끗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주님께서는 성결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바로 성결한 자를 찾아서 이 시대 속에서 자신의 도구로 사용코자 함이죠. 따라서 우리 모두 성결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 주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내가 어떻게 성결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내가 어떻게 과연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사업을 하고 생업을 살고 있고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신부처럼 순결을 유지하고 있는지, 정결을 유지하고 있는지, 깨끗하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과는 별반 다를 바 없이 그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세상은 우리 신자로 하여금 자꾸 성결하게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야, 네가 안수집사? 너 권사라고 그래? 우리 직장 다니는 다른 안수집사 권사들은 다 우상에게 절하고 고사도 지내고 관행에 따르는데 뇌물도 받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가 있는 것인데 네가 뭐 교회 안수집사 권사라고 해서
야, 그분들은 그럼 안수집사 권사 어떻게 얻었냐? 여러분 이런 식으로 여러분 자꾸 우리들로 하여금 타협을 하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직장에서도 여러분 관행이란 게 있죠. 관행. 사업도 관행이 있죠. 사업을 하게 되면 여러분 또 세금도 여러분 이게 제대로 내야 되는데 관행이 있어요. 관행. 그것만 그냥 맞춰서 내는 경우들도 많아요. 나는 과연 깨끗하게 살고 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나?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나? 항상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죠. 자꾸 세상에서는요 우리를 타협하도록 만들어. 네가 안수집사 권사라고 해도 그냥 교회 가서는 열심히 신앙생활해. 그렇지만 교회 밖에서는 세상의 누를 따라. 성경 말씀 교회 안에서만 하면 돼. 교회 밖에서는 세상의 누리 있어. 세상의 법칙이 있어. 이거 따라가면 돼. 이런 식으로 자꾸 우리들을 유혹해요. 그래서일까요? 야고보 기자는 다음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권면합니다. 이렇게 살도록 권면을 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주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고보 기자는 하나님과 세상의 권세 잡은 마귀를 따르고 싶은 두 마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성결케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권면해주고 있어요. 마음을 성결케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만 할까요? 목사님 그래요. 저도 성결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순결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빛과 소금으로 깨끗하게 살기를 원해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게 어떡합니까? 이론적으로는 알아도 실제 삶에서는 잘 적용이 안 되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좀 알려주세요, 답을. 이렇게 묻는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성결하게 살 수 있을까요? 삶에서 바로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위해서 항상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세요. 하나님을 의식하십시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즉 코람데오를 인식하며 매 순간 생각을 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면 요즘에 다 CCTV가 달려있어. 어느 엘리베이터든.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상한 행동하는 사람들이 없어졌어요. 요즘에 잘 보세요. 왜?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 이것 때문에. 범죄도 여러분 오히려 엘리베이터가 여러분 안전해요. 다 보고 있다라는 거야. 아파트 엘리베이터도 관리사무소에서 여러분 다 녹화가 되고 다 보고 있죠. 빌딩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다 관제센터에서 보고 있죠. 여러분들 그렇지만 그게 여러분들 다가 아니야. 하나님 나라의 이 CCTV는요 얼마나 화질이 좋은지 몰라. 엘리베이터 안에서 있을 때는요 이게 화질이 안 좋아. 별로. 어떨 때는 이 사람이 누군지 파악이 잘 안 돼. 그걸 알고 여러분 막 쓰레기도 버리고 침도 뱉고 이런 사람들 있죠. 여러분 범죄도 저지르고.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이 CCTV는요 얼마나 여러분은 화질이 좋은지 몰라. 우리의 행동만 여러분을 딱 찍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녹화가 되고 실시간으로 녹음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다 틀어줄 거란 말이야. 여러분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여러분 함부로 말하지 못하죠. 남을 깎아내리는 얘기를 못하죠.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내가 음란한 생각을 갖습니까? 내가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여러분 나쁜 생각을 갖습니까? 누구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내 행동뿐만 아니라 말과 여러분 생각과 온 마음까지도 우리가 나쁜 짓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코람데오예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지금도 하늘나라에서 CCTV로 다 찍고 계신다. 그냥 영상만 찍는 것이 아니라 녹음까지도 다 하고 계신다. 우리 심령의 그런 마음. 2022년도 4월 10일 12시를 가리키는 이 시점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고화질 카메라로 다 찍고 계신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면요 우리가 여러분 죄에서는 되도록 멀어질 수가 있다는 거야. 죄를 덜 짓게 되겠죠. 죄를 완전히 지치는 못할지언정 죄를 덜 지려고 몸부림을 치겠죠.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요셉이 그런 인생을 살았죠.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 유혹을 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노예로 끌려와서 여러분 애굽 사람 집에서 지금 가정총무 역할을 하는데, 가정총무 역할은 무엇이냐면요, 이제 바깥 사람인 보디발보다도요 그 안주인인 그 여인에게 잘 보여야 돼. 계속 눈짓을 하면서 동거하자, 동침하자 이야기를 해요. 여자가 꼬셔요. 여러분, 혈기왕성한 여러분, 이렇게 이 요셉이 넘어가진 않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이 집안에는 아무도 없다, CCTV도 없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죄를 지을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도망쳐 버려요. 이게 바로 요셉의 인생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자, 그렇게 함으로 신자인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성결하게 살아감으로 이제 이 시대 속에서 주님께 꼭 쓰임받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주 짓는 죄들이 있죠? 입으로 짓는 죄, 마음으로 짓는 죄, 생각으로 짓는 죄, 행동으로 짓는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래서 성결하게 되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 반드시 쓰임받는 인생이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다음으로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된다. 첫 번째는 성결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열매가 바로 무엇입니까? 겸손이에요.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키가 큰 종말을 구해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더욱이 백성들이 고대하던 왕, 이 왕이 탈 백마를 구해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나귀도 큰 나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왜 예수님은 굳이 그 어린 나귀 새끼를 이렇게 구해오라고 했을까? 기왕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는데, 더욱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번이 마지막 입성임을 모르지 않았기 때문에 키가 큰 종말을 타거나 백성들이 그렇게 원하는 환호할 만한 백마를 타거나 그게 아니더라도 다 자란 나귀를 타면 좋으련만 예수님께서는요 끝까지 고집을 피우셨어. 어떤 고집? 바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보면 좋을까요?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바로 나귀 새끼는 겸손한 자가 탈 수 있기에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실제로 스가랴 선지자는 나귀 새끼를 탔던 것이 바로 겸손하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겸손하기 때문에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역사는요 전쟁사입니다. 전쟁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전쟁 중 적진에 사신을 보내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선 전쟁을 시작하겠다며 선전포고를 하게 될 경우, 보통 선전포고는요 힘이 있는 나라가 전쟁하겠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자신 있을 때 여러분 선전포고합니다. 자신도 없는데 힘이 약한데 선전포고할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일까요? 선전포고를 할 때에는요 키가 큰 종마에 사신을 태워서 적진에 보냈대요. 키가 큰 종마에다가. 선전포고인이 그야말로 자신감이 충만하기 위해 하는 형태임을 알 수 있죠. 그런 행태예요. 하지만 전쟁을 할 의사가 더 이상 없고 화해하고 싶다. 전쟁을 해보니까 막 밀리는 거야. 다치게 생긴 거야. 이제 여러분들 거의 이제 화친하고 싶고 화해하고 싶다 이럴 때는요 사신을 보낼 텐데 어떻게 보내느냐? 바로 반드시 나귀, 그것도 어린 새끼에 태워서 사신을 보냈다는 거예요. 적진에. 바로 상대, 즉 적에 대해 자신을 낮추기 위한 의도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만큼 나귀는 자신을 낮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나귀는 아무나 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만이 탈 수 있어요. 여러분, 쿠션도 안 좋고 별로 안 좋아요. 여러분들 백마나 여러분 큰 종마는 타면 여러분들 빠르기도 하고, 나귀 새끼를 타보세요. 여러분들 가겠습니까 제대로? 어른이 여러분 세발 자전거 타고 가는 거랑 비슷하겠지. 다리가 질질 끓고 제대로 탈 수 있겠습니까? 불편함이 여러분 연속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겸손한 자만 탈 수 있는 게 바로 나귀의 새끼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는 바로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에서 죽기 위함이었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따라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친히 인간처럼 죽음의 강을 건너야만 했던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은 겸손하게 나귀의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반면에 정치적인 힘을 가진 메시아, 즉 왕을 기다렸던 당시의 백성들은 예수님이 백마를 타야만 하고 그게 여의치 않으면 키가 큰 종마 정도는 타고 입성해야 한다라고 여겼어요. 하지만 백성들의 그러한 바램을 예수님은 따르지 않고 끝까지 고집을 피웁니다. 어떤 고집을 피웁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다는 사실이죠. 왜? 자신의 사역은요, 죽기 위해서 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죽기 위해서 들어가는 사역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것을 원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것이 무너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백마를 타지 않고, 좋은 키가 큰 종마를 타지 않고 나는 나귀 새끼를 타고 가겠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신 분이셨죠. 겸손의 대명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일까요?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여기 나와 있는 그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다면 바울이 겸손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신자인 우리도 그런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 믿는다면 그 예수님이 가졌던 그 마음, 겸손한 마음을 우리도 본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우리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뭐예요? 그 다음 구절에 나와 있죠.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는 그러면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쭉 나오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겸손하셨죠. 우리가 여러분들 무엇을 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우리도 담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같은 존재인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감히 인간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 여러분들 설명을 해보세요. 다 여러분들 똑똑하시니까 한번 설명을 해보시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되실 수가 있느냐? 설명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이성으로 설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떤 예를 들면 좋을까요? 여러분, 지나가는 개미가 있다고 칩시다. 거미가 있다고 쳐요. 곤충이 있어요. 그럼 곤충들 바라보면서 우리가 대화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대화하면 여러분 빨리 병원에 가보셔야 됩니다. 정신병원에. 그냥 미물이니까 여러분 그냥 놔둬요. 뭐 죽이는 분들도 있겠지만, 곤충들 그냥 놔두죠. 밖에 보이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죠. 그런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그런 곤충이 된다고 해보세요. 아, 목사님, 어떻게 우리가 곤충이 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간이 어떻게 곤충이 된단 말입니까? 그렇게 낮아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곤충도 피조물입니다. 우리 인간도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 피조물 되기도 어려운 것이 바로 그런 현실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본체가 같으신 예수님은 창조주시죠. 창조주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창세기를 보게 되면 그때도 계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 신약시대에 딱 나오신 게 아니라 창세기 1장부터 같이 계셨던, 그 이전부터 같이 계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창조주가 인간이 되었죠. 피조물이 되었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곤충이 되는 것보다도 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더 낮아진 거라는 것이죠. 설명 불가한 거예요. 더 낮아진 거예요. 더 낮아진 거. 그게 될 수 없는 거죠. 따라서 우리도 이 시대 속에서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나귀 새끼처럼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솔로몬은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아들들인 주의 권속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을 해주고 있죠. 중요한 말씀입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아멘.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야.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요, 뭐 주변 사람들 이렇게 사람들 인간관계를 맺을 때에도 여러분 겸손한 자가 좋습니까? 교만한 자가 좋습니까? 누구랑 밥 먹고 싶어요? 교만한 자랑 밥 먹으면 밥이 체할 것 같아.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들. 예? 겸손한 사람이랑 먹으면요 그냥 기쁘죠,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근본적으로 나는 교만하더라도 겸손한 자를 만나서 그분들과 행복하게 여러분들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바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다 갖는 거예요.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다 겸손한 자와 친해지기를 원해. 교만한 자가 주변에 있으면요 밥맛 떨어져요. 솔직히 우리 인간도 그럴지언정 하나님은 여러분 속성상 이 교만한 자는 그냥 놔둬버리세요. 버리세요. 그리고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세요. 사울이 그렇게 되었죠. 하나님이 버리셨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지만 거기까지야. 어느 순간 교만해지자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셨어. 그리고 다윗을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겸손한 자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사람을 찾으세요. 지금도 사람을 여전히 찾으십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모두 사용하진 않아요.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주에서 멀어지려고 몸부림치는 깨끗한 즉 성결한 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사용하십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자기를 낮출 줄 아는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를 찾으셔서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따라서 종료주의를 맞아 말씀을 듣는 주의 권속들 모두 성결하고 겸손하여 주님께 쓰임 받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번 왔다 한번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온데 가장 가치 있는 것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여러분 기대하지 않으십니까? 저는요 그냥 이렇게 목회하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기, 하나님께 붙들림만 되는 그냥 목회자가 되기를 저는 매일 기도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 아 목사님 제 나이가 지금 몇인데요. 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 생각 갖지 마시고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75세의 나이 딱 그때 여러분 하란에 있을 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75세의 나이에 아브라함은 순종했어. 물론 지금의 75세와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때가 더 오래 살았으니까. 모세는 여러분들 120세의 나이에 눈이 흐리지 않았다고 나왔어. 그 눈이 흐리지 않았다는 것은요 영안이 밝았다는 거예요. 80세의 부름을 받았죠.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도 정말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기대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 나 자신을 포함해서 어떻게 삶을 살아내면 좋을까요?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가야 할 텐데 바로 깨끗한 거예요.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을 쓰세요. 또 한 가지 겸손한 사람을 쓰십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이 광명 땅을 치유하고 경기도를 치유하고 대한민국을 치유하고 온 만방을 치유하는 그 치유자로서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직장이 잘 되고 학교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는 거예요. 왜? 주님께 쓰임 받으니까. 그런 멋진 인생의 종들이 다 되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